들리시나요? 이게 원래 불이 들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좀 빠르게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전장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지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성경을 옆에 12장을 펴시고 누가복음 12장을 펴시고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예, 그렇게 하면 누가복음이 끝나지를 않을 것 같아서 좀 압축해서 좀 말씀을 안 들려요? 뒤에 저기 그 스피커가 안 들리나 보는데. 아? 잠깐만. 어, 어. 들리시나요? 뒤에 괜찮? 여기는 잘 들리는데 접속 불량이면 안 되는데, 그죠? 잘 들리시나요? 예. 오늘은 5가지를 주의하라고 주님께 말씀하셨는데요.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를 이렇게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반응이 잘 받아들이겠어요? 잘 안 받아들이고 좀 가격할 정도로 화를 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밀쳤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밀치면서 예수님의 말에 계속 질문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것이 이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이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제 12장의 도입부의 모습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명이 모여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그 무리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무리보다는 제자들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5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4가지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무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가지를 주의하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룩은 우리는 다 누룩 먹는 빵을 먹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룩을 금방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퍼지면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누룩의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외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외식, 영어로는 하이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의 원어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
배우가 연극을 할 때 얼굴에 쓰는 가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은 문자적으로 배우, 각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 뭐 이렇게 안 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에 배우가 연기하는 그 배역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 역할에 맞춰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품 배우는 프로처럼 정말 그 사람의 모습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뭐 좀 악역을 하는 사람들은 막 우리 특히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우리 할머니 분들은 막 그런 분들 보면 막 욕을 막 해대잖아요. 그 사람한테 네가 막 하면서 막 욕을 이입이 돼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 연기를 했을 뿐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종교적으로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구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나 회당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그들의 영성에 강명받게 하기 위해서 옷차림을 지저분하게 아니면 좀 단정치 못하게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거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단정치 못한 것은 영성이 아주 깊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식재료, 그죠? 이 조미료의 11조를 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만드는 조미료의 식재료까지도 11조로 드렸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율법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릇의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을 사람들이 보이는 곳만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은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들만 경건한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또 자신의 의를 자랑했어요. 내가 그래서 며칠에 뭐 몇 번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또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 천국에 사실은 갈 수 있는 이 지식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려도 다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윤이가 맨날 이렇게 열심히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국어를 썼는데 중국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율법에 보면 2자 이상 쓰면 탈락인 겁니다. 그리고 지워도 안 돼. 내가 글씨 참사고 지워버리면 또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요. 그런 막 조항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어떻게 그런 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닌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따로 구별된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무덤에
해치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밭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외적인 것만 깨끗하게 함으로 경건한 모양을 지니고 있지만 경건한 능력은 전혀 없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외식은 주의해야 되냐면 외식은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체하며 또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 옛날에 청년회 때 함께 했던 공가 중에 하이벨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당신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외식의 가면을 쓰고 내가 경건한 척, 내가 또 뭔가 좀 고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실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람은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참된 동기와 의도를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모든 이가 이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심판 때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왜 그들이 부끄러워할까?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모습, 진짜 마음의 모습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쫙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외식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은 외식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친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그 사람은 네 몸밖에 해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두려워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외함을 가지고 또 인식하며 살아야 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정과 친구의 관계에서 그 예수님의 이 우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끄러워하고 또 어려움이 임하실 때 내 자신의 신앙을 감추는 그러한 외식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하고 있는 핍박과 죽음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육신만을 건드릴 뿐입니다. 사람이 아닌 죄에 대한 영원한 책임을 물으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뭔가 좀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친근한 그러한 관계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정말 우리 아마 이 회사를 갓 들어간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아마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직장인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것 중에 코로나 해제로 인해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식. 코로나 때문에 점심 때 그냥 잠깐 모여가지고 밥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헤어졌는데, 아, 그죠? 코로나가 풀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3일 만에 음주운전 1,500건이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들으면서, 코로나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모습,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회식의 문화가 또 돌아오지요. 그러면 참 우리 믿는 자에게 또 믿는 또 청년들에게 참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인을 받으시고 많은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외식을 피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제가 다녔던 이제 옛날에 학원이 있었는데요. 거의 강사만 100명이 넘어요. 조그만 학원이 아닙니다. 대기업입니다. 학원 측으로서는 정말 매출액이 높은 100명의 강사를 이렇게 이제 있는. 근데 이 원장님이 술, 담배, 도박을 좋아해요.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아주 중히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뭐 이렇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저는 선포를 해요. 나는 주일날 오전에 수업 못해. 보충 못해. 들으려면 오후에 와.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오후에는 해줄 수 있어. 싫어합니다. 학원에서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하죠. 또 학원 원장도 싫어합니다. 진급을 안 시켜줘요. 왜? 맨날 1차만 가니까. 2차는 안 따라갑니다. 진급을 안 시켜줘요.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아이고, 그래, 우리 최 선생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 그래. 예, 그냥 콜라 마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오히려 더 편해져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진급했어요. 원장이 좋아서가 아니고 더 이상 제 이 짬밥을 뭐 학원에서 짬밥이 좀 그렇습니다만 더 이상 이제 제 다 밑에 애들이 진급을 하니까 진급을 안 시키실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진급을 하긴 했어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사람이라 시인하게 되면 오히려 더 편해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기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사실은 주어집니다. 외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고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할 말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의지하면서 구하게 될 때 뭐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고 또 그 모든 상황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내겠다고 자만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그냥 주의하라고도 안 하고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이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좀 나에게 나눠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가족의 기업의 3분의 2는 장자인 형에게 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작은 아들인 자기에게 준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전혀 유사한 상속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분명히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지. 저 시간이 없어서 큰 늦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그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11조를 하는 사람이 10에서 25%밖에 안 된다고 하는 보고서였어요. 10에서 25%만이 실제적으로 11조를 하고 75%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75%, 미국의 75%의 사람들이 11조를 하면 전 세계에 5년 안에 기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어제 제가 그때 그거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꼭 보는 프로 특파원복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음식물을 그냥 막 버려요.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만 가난한 나라에 줬다면 아마 기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햄버거 패티부터 쳐가지고 막 온갖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음식물 양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탐욕입니다. 탐욕. 제가 참 저도 식탐이 있거든요. 줄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야지 하면서 어느새 많이 떴어요. 그래서 막 이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기지는 못하고 꾸역꾸역 먹으면서 참 내가 어리석구나라고 하는, 이게 제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졌어요. 유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인 거예요. 탐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생활 양식과 태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과 태도, 이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거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요약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 부자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에게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안전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돈을 여러분이 안도감의 원천으로 삼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돈이라는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도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그 돈이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사실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한 부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역접이라고 하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러한 말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듣는 사람은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시간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이제 나는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벌어서 이제 먹고 쓰고 여행 가고 즐겁게 보내는 일만 남았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해라고 계획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인 오늘 밤에라고 하는 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야 하십니다.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은요, 괜찮아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자신을 위해서 쌓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의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곳은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예요. 그곳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엠브로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가슴, 가부의 집, 어린아이의 입은 영원히 지속되는 곳간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어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남과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아멘이 되었어요. 탐욕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라 나누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소유. 우리 스님들이 무소유 하잖아요. 무소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것이 반대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칼 알드먼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38가지의 비유 가운데 16가지가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신분 전쟁에서 신이 하나님의 주된 경쟁 상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38가지 중에 16가지가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우리가 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판에서는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어분이 말하기를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별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직업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직업이 뭐예요? 목자죠, 목자.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로 판단해 보면
아마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뭐 집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염려와 평안은, 염려는 메림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나뉘다, 쪼개지다, 흩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눈앞에 있는 과제를 집중하지 못한 상태가 염려고, 평안은 에레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로 묶이다, 연결되다라고 하는 뜻으로 몸과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져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평안은 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에요. 염려는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음식이 중요하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목숨이 뭐가 중요해? 그런가요? 우리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먹고 사는 게 왜 먹고 살죠? 목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목숨 때문에 그렇잖아요. 살라고. 그러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목숨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먹고 마시고 입는 현실적인 문제에 염려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까마귀를 예로 드셨냐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이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돌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어요? 염려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사신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속인다고 말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의 염려에 빠지는 것이죠. 두 번째 염려는 비생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재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더 자라는 것도 아니요. 다른 번역본의 이 사본에 보면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둘 다 맞는 거예요. 키는 크기와 길이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이 1시간 더 연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비생산적인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지 멜러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에요.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뭐를 믿어야 돼요? 주권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빨리 이걸 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이걸 안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때때로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것을 주시니까 왜 이런 걸 주시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나요? 영원히 사는 것보다. 진시황은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보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린 자들을 친히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안락을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요, 우리는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곳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구원이란 책에 조용은 이미 인용한 글인데요. 참 와닿습니다. 디테리우스. 1세기 초대교회 문서에는 많은 제자들의 이름 앞에 공통적으로 붙어진 단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디테리우스입니다. 디테리우스 요하네스, 디테리우스 파울레스, 디테리우스 시모나, 디테리우스 마사이온. 바로 디테리우스라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녀 형제님, 디테리우스 돈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는 아버지를 믿으시고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주의함을 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졸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준비된 모습의 세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주인의 도착에 대한 이야기. 결혼식에 참석하고 주인이 오는데 종이 졸고 있으면 그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인은 신이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을 들고 웨이터가 되셔서 그 종들을 섬기고 접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예기치 못한 도둑의 침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 김경희 자매님, 오늘 밤에 도둑이 가요? 12시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하고 있겠잖아요. 그렇죠? 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기치 못하게 여러분 집을 방문하실 거예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비유는 이 두 비유의 결론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부주의하고 졸고 있는 그러한 청지기가 아니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주인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주의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한 가지의 단순한 사실, 즉 그분의 재림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었지, 그분의 재림 시에 일어날 사건들의 순서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걸 하나님 이 예수님의 재림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으로 해서 순서에 맞추면 이상한 해석으로, 이상한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둔감함을 주의하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무리에게 하신 거지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외식과 또 탐심, 탐욕과 또한 염려와 부주의함이 우리 마음속에 누룩처럼 자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뉴스 볼 때 꼭 오늘의 날씨까지 보거든요. 오늘의 날씨 마지막 오늘의 날씨까지 보고, 뭐 새로운 게 있나, 이상한 기후가 있나, 그런 걸 주의 깊게 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날씨를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의 바다예요. 서쪽에서 구름이 인다라고 하는 것은 소나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은 뭐냐면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매번 매 시즌마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눈앞에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다. 분별이 무엇입니까? 검사해보고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죠.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인 둔감함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5가지, 외식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모양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 삶의 그러한 것들을 고치시면 되는 것이에요. 2번째, 탐심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탐심은 내가 안 가져야 되는지, 내가 무소유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끄적끄적 올라오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더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것 주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째, 부주의함을 주의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불침번처럼 저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5번째는 영적 둔감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기상을 빈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영적 둔감함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5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신앙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님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하고 칭찬받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삶들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군산 보는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